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합니다. 참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그렇게 또 쉽지가 않은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원리를 좀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우리 주기도문도 있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은 앞단락하고 여기 17장에 있는 단락하고 연관을 지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각종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예언한 후에 이제 18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니까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환난을 많이 겪게 돼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혼 그걸 사인을 했더라고요. 아니, 미칠 노릇이죠. 대통령. 저 망할 대통령이에요. 자, 대놓고 제가 욕을 합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거죠. 동성혼을 갖다가 대통령 사인을 한다는 게 세계 최강대, 저러다가 이제 망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니네들 믿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성혼제 사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성혼 같은 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성혼에 대해서 뭐 한 소리 하면은 우리가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동성혼, 동성 결혼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이런 것들도 이야기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그거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게끔 막고 있다는, 법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해야 돼. 왜? 우리는 세상 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사전에 다 아시고 이런 때가 앞으로 오니까, 이런 때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반복해서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핵심 원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참 많잖아요.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 한국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나마 우리가 한국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1인 대형교회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이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동성애들을 막 축복하고, 여러분, 동성애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하고 죄를 죄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에서는 제외되진 않았죠. 그건 맞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문제죠. 여러분, 오늘 뛰어넘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방법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원리만 알고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이 반복이죠. 항상 그 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이 했던 말,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하신 것이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자신이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낙심될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도 낙심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또 예수님 지나다가도 낙심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근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앞집에 누구가 살러 와가지고 그래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도 전할 겸 해가지고 이제 반찬을 만들어 드릴 때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사람들은 뭘 이런 것. 근데 이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우리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근사님이 이분이 한동안 아프셔가지고 그 반찬을 만들어 드리지를 못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이웃집의 사람이 왜 이번에는 반찬 안 해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반찬이 뭐 짜고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극동방송에 보낸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낙심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 5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가부 하나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면서 빈번하게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자기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재판관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이냐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이런 사람 안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부가 있는데 자주 이 불신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의 뜻은 정의를 좀 베풀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정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공의로 좀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을 거는 거죠. 근데 이 과부도 참 그때 당시 가부, 지금도 가부들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능력 있는 가부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젊은 총각들이 능력 있는 가부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과거의 구약시대 때, 이 신약시대 때, 신약시대 초기 때는 과부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불신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쓰는 거예요. 정의를 좀 베풀어달라고. 아무리
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관께서 좀 정의를 좀 한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베풀어 주셔서 내 억울한 그 한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 가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이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해가 늘 반복해서 지금 여기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눈을 때리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막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이거 진짜 괴로워 죽는 거죠. 이 재판관 눈을 계속 때리는 그런 마음으로 괴롭히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되겠다. 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내 제명이 못 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방법으로 재판한 사람의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끈기 있게 항상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나는 5분도 못하겠어. 여러분, 이 5분 넘기다 보면 10분 할 수 있습니다. 10분 하다 보면 30분 할 수 있어요. 30분 하다 보면은 1시간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 옆에 보면은 1시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한번 나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나갑니다. 항상 끈기 있게. 어떤 문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 세상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슬람권도 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답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원, 자기 그 필요한 것만 채워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딱 내가 받았어. 그럼 끝나.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여러분, 어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신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돌을 닦으러 올라가가지고 벨가 벗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혼자서 이제 돌을 이제 닦는 겁니다. 맨날 빨가벗고 이제 앉아가지고 산 위에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돛 닦고 있는가 보다.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아기가 생겼어.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사업이 그냥 대박이 났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으로. 그것을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떨 때는 그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데, 자, 지금
이 택한 백성인 이 가부란 말이에요. 가부가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신자는 이 가부의 그 요청을 갖다가 너무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의 그 소원, 마음의 소원 원하는 것, 그 마음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만 하다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먼저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이어야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끈기, 반복,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필요만 막 구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분명히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 여러분, 그런 것은 그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총각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맨날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결혼을 했어요.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도란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끈질긴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군사관학교에 세례식을 베풀러 한번 가서, 거기서 이제 공사생들이 파일럿,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되는 훈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같은 거 놓고 우리가 그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위에 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막 스크린 보고 막 연습하는 거예요. 실진처럼.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더라고요. 파일럿 조종사들이 그 조종사가 되기 위한 그런 실전 훈련을 갖다가 그 스크린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바다하고 하늘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끝내는 건 알잖아요. 그거 두 개만 알고 중간에 내 원하는 기도 제목.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 기도가 숙달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만의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가끔씩 기도 제목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주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기도 제목이 많아지니까 시간도 그만큼 충분히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선은 여러분, 내가 아직도 1시간을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내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같은 길 또 가고 같은 길 또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는 암송이 됩니다. 암송이 되다 보면은 그것을 토대로 이제 살을 더 붙여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양질의, 좀 질적으로 나은 이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의 이 교훈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마침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말씀 1장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 어느 누구도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끌지 않고 속히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번거롭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하고서는 내가 그냥 제명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녀의 소원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예수님 자신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끝까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믿고 반드시 응답됐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계 원로 목사님이시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간증인데요. 이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병으로 소망이 없으셔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제 떠올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리고 도봉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담요 하나만 가지고 이제 간데 밤은 또 춥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름이지만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가면서 바위 위에서 또 밤에는 또 바위 위에 그렇게 막 추운데 어마어마하게 밤에 춥더래요. 산이니까. 아무도 없는 큰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매어 달렸습니다. 길자연 목사님이 원래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이 가정이 보니까 다 한의사 가정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뭐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일주일 또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생명 연장해달라고. 계속 이게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이야기만 반복하고 한 거잖아요. 계속.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계속. 현대의학은 길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일주일, 2주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매어 달렸습니다. 보름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되었는데 바위 위에서 금식까지 하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되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다. 이 평안의 그 응답을 받고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나아버린 거예요. 그 기도대로 15년 3개월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대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그 구원 문제,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이제 기도했는데요.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명이 있었답니다. 무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년이라고요? 52년.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한 친구가 돌아왔답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친구는 뭔가 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더라는 거죠. 한 친구 남아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친구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아주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록 작성해가지고 응답됐는데 이런 목록 작성해가지고 그냥 이례적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52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인 거예요. 저도 제 주변 가족들 구원을 놓고 20년 넘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 명 한 명, 정말 한 명 한 명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도 뭐 이 돌덩이보다 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꾸준히 매일같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택한 백성,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쉽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성막 기도라는 걸 가르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형을 생각하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아주 좀 깊은 단계의 기도의 하나의 노하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내 욕심을 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도 기도의 수첩에 다 하나하나 응답됐더니 지우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대요. 기도 응답이 딱 지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고 이렇게 했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되면 기도 이제 수첩에다가 기도 응답됐다 맨날 며칠 기도 응답됐다 이렇게 기도 수첩을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냥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아이고, 이게 뭐 하루 해보니까 안 되네, 이틀 해보니까 안 되네, 에이구 냅다 치워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52년 만에 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배우 정선희 씨, 방송인 정선희 씨, 아버지가 23년인가요? 2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왔다잖아요. 그 난리치고 하던 아버지가, 술 먹고 난리치고 하던 아버지가 23년 만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도 많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